우리가 계속 읽은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가면서 성전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내용들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23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종교적인 일들에 무엇보다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7장의 내용은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국가 조직을 정비하는 일에 또 힘을 기울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편성했는가, 또 행정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정비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의 내용은 이제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온 것처럼 역대기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과 관계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성전과 깊이 관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15절에 이른 내용에서는 군대 조직을 정비하는데, 군대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냐면 20세 이상의 건장한 자들은 모두 이 군대에 편입이 돼서 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도록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에서 12반열로 편성을 해서 매 월에 24,000명씩 이렇게 의무적으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2반열로 해서 매 월에 한 반열씩 들어가니까 24,000명에서 전체 편성된 이 군대 수가 28만 8천 명이 됩니다. 28만 8천 명이 되고,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매 월마다 한 반열씩에서 한 달씩을 근무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씩 근무하면 이게 12달 해가지고 총 28만 8천 명이 군대의 의무를 감당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도 비슷한 면모를 갖추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전쟁이 벌어지면 긴급 소집해서 그 모든 군대들이 함께 그 전쟁에 출전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전쟁이 없을 때는 꼭 필요한 사람들 24,000명을 한 달씩 근무하게 했고, 전쟁이 벌어지는 유사시가 될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다 동원되는 방식을 취해서 오늘날 이 군대 편성 제도와 상당히 비슷한 면모를 갖추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군대 조직을 이렇게 잘 개편하게 되는 데는 이 다윗이 용사 출신의 사람이죠. 그래서 싸움에 대단히 능한 사람이고 전쟁 경험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이 군사력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 군사를 개편하게 하겠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도 온 힘을 기울여서 세워질 성전과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까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고,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군대를 잘 정비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세워가는 이 나라가 강건한 나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정국가의 이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 다윗 왕국을 다 꼽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반장의 명단들은 어떻게 구성했느냐. 각 반열의 이 지휘자들은 이스라엘 족장들과 천부장들, 백부장, 또 이 유사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각 반열마다 지휘자로 세우고 그 반열에 있어서 총사령관을 한 명씩 세우게 됩니다. 그 총사령관 한 명씩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 2절부터 쭉 소개가 되죠. 2절부터 해서 첫째 달에는 누가 들어가고 첫째 달에 사령관이 누구고 또 그 사령관 아래 또 지휘관들이 또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다 그 자리를 잡아서 일사불란한 군대 조직을 또 세우도록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소부암, 다윗의 용사 가운데 한 분이죠. 야소부암, 도대, 분하야, 아사엘, 요압의 동생 아사엘, 또 사뭇, 이라, 헬레스, 십북의 아비에셀, 마할의 분하야, 헬대 등 해서 각 반열의 총사령관, 다윗의 용사 가운데 이런 인물들을 세워서 군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들이 15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16절부터 우리 읽은 2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행정조직을 정비합니다. 각 지방의 행정조직을 정비하는데 각 지파의 그 관장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정치하는 일에 있어서 잘 세워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관할할 장관들을 임명하고요. 그리고 그 장관들이 왕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게 해서 나라가 통일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자신을 통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 또 그 뜻,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기보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춰 감으로써 그 나라의 행정적인 면들이나 또 군사적인 면들, 모든 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는데 힘을 기울였음을 보여줍니다. 16절부터 18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5지파의 이 행정을 관장하는 이들을 세우게 됩니다. 엘리에세, 스바랴, 하사랴, 그리고 엘리우, 오므리라고 하는 인물들을 또 거기에 우두머리로 세우고요. 또 19절부터 22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스불론에서부터 단지파까지 6지파들의 또 우두머리들을 또 임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우고, 여기 아셀 지파와 갓 지파의 관장은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다윗의 측근에서 또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자들을 임명해서 세우고, 그의 곡간과 포도원, 또 나무들, 또 가축들을 담당할 그런 인물들도 세우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다윗을 가까이에서 또 봤다는 그런 신하들이 소개됩니다. 3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숙부 요나단이 모사가 되었다, 서기관도 되었고, 또 학모니 아들 여히헬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겠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인물이죠. 아히도벨, 또 후세라고 하는 인물들은 왕의 모사와 벗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다, 아비야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서 가까이에서 참모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요압은 왕의 군대 총지휘관이 되어서 이 다윗의 군대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국가적인 제도 자체를 잘 정비해서 군사적인 것,
행정적인 것, 또 여러 정치들을 이런 관장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적절한 사람들을 또 적절하게 안배하고 임명함으로써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힘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 세웠던 이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그 메시아의 왕국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좋은 이상적인 예표를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미 임재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또 그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그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 각각의 부름받은 자리, 또 그 자리에서 맡겨진 여러 역할, 또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일들에 우리 모두는 수종자들로 살아있다,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세워진 모든 직분이나 사명, 자리, 이것은 질서와 화평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가 돼서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잘 수종 들어가는 일에 모든 그 역할이 모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때에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뭘 가르치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 그것이 단순히 어떤 수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 가운데서 맡은 직분이나 사역도 그러하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갖는,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직업이라든지 또 가정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의 자리다. 이렇게 가르쳐서 각각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뻐하고 또 힘써가는 일을 감당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시대에 그 메시아의 이상적인 형태를 어떻게 갖추었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종교적인 일에 무엇보다도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왕으로서 국가 조직을 잘 정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실현되는 기반을 또 구축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바라고 소망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일이었음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저희에게 분정해 주신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알게 해 주셔서 몸된 교회에 속해서 여러 직분과 사역을 맡아 감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저희의 가정과 또 이 사회 속에서 또 저희를 직업의 자리로 부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 모든 삶 속에 구현되기를 늘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의 삶으로 또 흩어져 살아가는 저희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저희 모두를 지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